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나에게 있는 큰 근심과 고통.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 기록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걱정이 없고 또 그리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행복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날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련과 아픔과 불행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시간 앞에 던져집니다. 그러죠? 이런 모든 고통과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현실에서부터 사람들은 피하고 싶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구원.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불안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일련의 모든 종교적인 과정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어 온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어요. 종교적으로도 찾아봤고 또 철학적으로 그리고 사색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 구원을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을 믿는 우리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 특히 아주 그 구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몇 장이 가장 모든 것을 결론을 지어놨을까요? 8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다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아주 큰 범위에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거나 우리가 노력하거나 누가 말한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구원의 길을 누가 생각해내시고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정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이 내가 믿는 신앙 안에 정말 구원이 있을까? 또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우리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방황할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약속한 것을 확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여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생각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에게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성자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근데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한다든가 여러분이 뭔가를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든가 하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거나 그렇게 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 모든 죄를 위해서 다 값을 치르셨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왜 안 믿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설교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게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게 하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세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이 고통과 이 불안함과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키워주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신비해요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쉬워요. 우리 혜령이는 잘 알아먹을 거야. 워크 뜻이 뭐야? 일을 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럼 오늘 혜령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에 왔어. 내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오고 1년 만에 나타난 거야. 적어도 1년 이상 됐어. 그 신비한 일인 거야.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것이 로마서 8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8장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35절 읽어봐요. 오늘 9장 읽었죠? 그 앞부분 8장 35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읽어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가 하는 이 감동과 감격과 감사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환난도 당하고 아주 정신적인 스트레스, 공고도 당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도 당하고, 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기근을 당하고, 적시는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생명이 위험한 병에 걸리거나 외부로부터 그런 협박이나 위험에 당할지라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게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것이 37절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서는 전능하신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헌신과 종교적인 열정으로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런 모든 나약한 환경에서 흔들리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한 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있어. 그래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다른 손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가 없다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신앙이 새로워졌어요. 어떤 면에서 새로워졌냐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자기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만 내 안에 끊임없이 이성이 자라면서 진짜 이 하나님이 있을까 하는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 두 번째는 저도 사람이니까 자라면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욕망들,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또는 멀리하고 그랬던 적은 있지만은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것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나는 여러분 같으면 뒤로 자빠져서 죽어버렸을 것 같아. 너무나 힘든데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분의 믿음이 훌륭한 것일 수도 있지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이 그리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왜 나는 그리 재수가 없었을까? 그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저에게 감동을 주냐면, 신앙은 있는데 수십 년을 방황을 하셔. 여기도 좀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통 신앙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분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도 방황을 해. 방황을 하다가 굉장히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 모든 방황이 그치고 확 꽃을 피우는 거야.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해.
늦게 핀 꽃이 아름답다고 엄청 아름답게 꽃이 피어. 너무너무 신기해.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제가 가끔 설교하지만 저에게 뜻밖의 임종을 당한 분이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못 삽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이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한 것이 50년이 지났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을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다.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 아무 목사한테 전화해서 나 임종 예배 좀 봐주시오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임종 예배를 드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셨는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야. 누가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후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을 그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바울 사도의 말이 너무 명확하게 맞는 거야. 나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많은 흔들리는 신앙 또는 불명확한 것들이 명확해졌어. 그래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희를 만나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가끔씩 하셔요. 근데 거꾸로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 성경이 살아있는 진리라고 확신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하는 로마서 8장에서 하는 것은 감격과 감동이죠. 감격과 감동이야. 그런데 9장을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바울 사도가 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9장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박해와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던 바울 사도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그것은 3절에 있네요. 3절에 이유가 있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좀 어려워야지 정상이요. 왜? 그래야지 목사가 필요하지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 친척 동족들이 내가 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안 믿는 나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처음에는 내 신앙도 하기가 힘들어. 1년에 한 번, 2번 정도밖에 못 나와.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이 길이 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누구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바래요. 제일 먼저 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거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가족 빼고 나는 우리 새끼들 보면 배기 싫어. 우리 새끼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아무리 믿고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내가 저들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9장 1, 2,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까지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8장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9장, 10장, 11장은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약을 믿지만 지금 이 땅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유대인들은 믿고 어떤 유대인들은 안 믿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큰 틀을 좀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뭐냐?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만 가지면 되냐?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신앙은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랬어요? 삶과 함께 가야 된다고 했어요. 삶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하면은 샤머니즘이나 기복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굉장히 좀 염려스러워요. 신앙을 신비한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건전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지금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9장 1, 2, 3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과 고통이 있는가 하고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은 이제 교회에 나오시거나 체계적으로 성경을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민족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근데 바울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유대 밖에 다른 나라 로마가 다스리던 길리기아 주라는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해보세요. 다소. 그래서 바울은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해요. 근데 다소는 수십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로마의 중심 도시였어요. 로마가 그 당시는 유럽 전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군데군데 다 로마가 다스렸어요. 근데 그 로마의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고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학문의 중심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교육이 굉장히 센 도시였어요. 다소라는 것이.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민족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통령마다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지금 트럼프 시대는 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도 이 민족들 속에 테러리스트나 막 다양하게 즉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막 경계하는 거야. 전에는 일자리 3D 업종 일, 좀 낮은 임금의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세계가.
그러면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하나는 그 집안이 로마가 일으킨 전쟁,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큰 역할한 장수가 있었다든가, 두 번째는 재정적으로 로마에 큰 기여를 했다든가, 그럴 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져.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그 집이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로마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그러면 확실해, 이거는. 그러면 바울 집안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거야. 이제 바울의 배경을 알겠죠?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민족적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자랑은 뭐다? 1500년 동안 이어온 모세의 율법, 유대 종교의 정통한 것이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다소에서 모든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옵니다. 유학을 와서 그 당시 최고의 랍비,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제자가 됩니다. 이까지가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민족적 자부심이 강했는지, 두 번째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 스스로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로마의 법으로 반역자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제는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그의 제자들이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막 그걸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1500년 이어진 우리 유대교의 자존심을 더럽히는 이단들을 내가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하고 바울 사도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나쁜 의도로 한 거예요?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바울은 유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요. 바울은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교적 열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지 못하면 헤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으러 다닌다니까 도망을 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의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다마스커스예요. 성경은 다메섹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이스라엘하고 가장 가까운 다른 나라야. 거리로 많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국가로부터 딱 그 허가증을 받고 너는 해외에 가서 사람을 잡아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문서를 가지고 잡으러 가요. 다메섹으로. 근데 다메섹까지 가는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확 내려와. 근데 그때가 12시야.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참 날이 열대지방에 가까워요. 42도, 43도가 일반적인 온도야. 근데 거기가 별로 더위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 그러죠? 건조하니까 습기가 없어. 한국은 습도가 높아서 더운 거야. 그 사람들은 햇빛에만 안 나가면은
그늘에만 있으면은 그렇게 더위를 못 느껴. 그래서 긴 옷을 입는 거야. 긴 옷을. 날은 뜨겁지만은 더위를 직접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데 12시면 엄청나게 햇빛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 시종들을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빛이 확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빛이 밝으니까 말이 쓰러지고 자기도 쓰러져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2장, 여기다가 책갈피 다 꽂아 놓으세요.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226페이지예요. 226페이지 6절부터 읽어봐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거나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바울은 이제 눈이 멀어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으로 들어오고 갔는데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 그래요. 근데 아나니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지금 왔다는데 왜 나를 거기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탁할 테니 가서 전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고 사명을 줘요. 그 사명이 뭐예요? 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몇 명이에요 원래? 12명이에요.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도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났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다 들었어.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어.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을까? 아라비아의 사막에 굉장히 기도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나에게 말하신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깊이 있게 보고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바울 사도의 배경을 다 말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바울에게 큰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바로 자기 생각이 난 거야. 자기도 옳다고 했어. 옳다고 했지만 옳은 것이었어? 틀린 것이었어? 옳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종교적 열정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뭔 차이가 있냐? 자기 종교 가지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바로 누구를 봐라? 바울을 봐라. 1500년 동안 이어진 그 구약에 대해서 믿음이 철저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내가 저런 모습이었는데
이 구원의 복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는 너무 명확한데 왜 저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은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왜 손을 들어보는가? 신앙이 들을 때 그럴듯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가진 신앙으로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전도를 할 때 거부할 때 참 안타까움이 들고 근심하고 고통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오케이.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다.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러면 다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다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을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것이 바로 9장, 10장, 11장에 바울 사도가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311페이지. 제가 주보에 오늘 요절로 적어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대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라는 건 뭐예요? 아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구나 하는 감동과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훨씬 성숙해져요. 어느 환경에서나 여러분의 신앙이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야.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자기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던 철저한 반크리스찬이었어. 근데 그가 성경을 읽어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 눈을 멀어버리게 한 거야. 하늘에서 그냥 확 빛을 비춰가지고 그리고 꼬그라잡은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가 누구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어리석은 놈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은 여러 가지 경로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고 또 여러분은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또는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또 오랫동안 쉬었다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주신 거요? 은혜를 주신 거야. 선물을 주신 거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아무도 너의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군요. 한번 해봐요. 옆에 분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군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것이 오늘 1, 2, 3절에서 바울이 그러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건데 우리를 보고 왜 전도를 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된다면서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 너의 그러한 길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거야. 특별하게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야.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로마의 성 밖에서 참수당하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울 사도같이 되고 싶어요? 참수당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죠. 그 사람들이 찬송가를 너무 심하게 불러. 나 바울과 같이 되고 싶다. 바울 사도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고 그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감동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순교의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는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걸어온 자기 신앙의 고백이야.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오늘 로마서 9장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좀 더 우주적이고 좀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바울의 편지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있었겠죠.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의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바울 사도와 같은 근심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누구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있어.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꼬라지가 나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되는 방법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그리고 찬양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옛날 내가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누가 복음을 전할 때 거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 여러분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신기한 일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간단한 단어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과정을 거친다. 배웠죠? 첫째는 뭐였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나이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다 잊어버렸어. 참말 큰일 났네. 두 번째 어쩔까? 두 번째 거듭나 중생.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회심을 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렇죠. 회심을 해서 하나님 세례를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끝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 이 세상에서. 성화. 그 다음에 이게 힘든 일이야. 근데 끝까지 잘 하도록 성령이 도우셔. 견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 영화. 몇 가지? 8가지 단계가 우리 장로교 보수신학이 추구하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야. 이 깊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만 가능한 거야. 나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